할렐루야. 오늘은 로세처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 빙고라고 하는 한 남자가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그는 시종일관 침울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가려 하는 여정이기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옆에 앉았던 사람이 그 빙고라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렇게 침울한 표정으로 계속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빙고라는 사람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더라고 합니다. 나는 죄를 짓고 4년 동안이나 뉴욕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형량이 만기가 되어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도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기에 4년 전에 아내에게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라고, 결혼하라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고 면회도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가일이 가까워지면서 갈 때도 마땅치 않아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내 집은 브룬스위크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데, 그곳은 차가 지나다니는 길가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래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를, 만약 당신이 나를 용서했다면 마을 입구에 있는 큰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 놓으시오. 그러면 나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갈 것이오. 그러나 만일 마을 어귀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지 않다면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줄 생각을 하고 그냥 버스에 내리지 않고 지나쳐서 다른 곳으로 내 갈 길로 갈 것이오 라고 편지를 보냈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모든 승객들은 이 빙고라는 남자와 함께 창밖만 주시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갑자기 차 안에서 탄성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브룬스위크라는 마을에 진입했을 때 바로 마을 입구에 보이는 큰 참나무에 혹시 남편이 못 볼까 봐 노란 손수건 하나가 아닌 노란 손수건을 수많은 노란 손수건을 주렁주렁 달아놨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달아놨더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노래로도 만들어졌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연을 알게 된 버스에 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빙고라는 사람과 함께 창밖만 바라보며 그 알게 되고 난 뒤에 창밖만 바라보며 언제 그 참나무가 나오나, 정말 참나무가 나왔을 때 노란 손수건이 달렸나 안 달렸나 얼마나 목 빠지게 쳐다봤겠습니까? 그죠? 차 타는 내도록 관심은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참나무가 나왔을 때 노란 손수건이 있나 없나에만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비록 노란 손수건이 달린 참나무는 아니지만 평상시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항상 주목하던 한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 한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무슨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의 날. 제자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마치 창밖을 바라보며 참나무가 나오기를 바라봤던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집중했던 날은 뭐냐? 인자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인자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 생각했냐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고 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으니 하다못해 장관 자리 하나는 꿰차지 않겠는가? 내가 하다못해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면 늘 주목하였고 때때로 주님의 날이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하니 인자의 날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며 통일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능왕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보면 32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 이 말씀도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세처를 기억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너희들이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인자의 날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가 한자리 하는 그게 아니라 그날은 심판의 날이니 너희가 그날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로세처처럼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세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가서 그 손을 끌어내어서 거기서 탈출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은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소돔 땅은 벗어났지만 얼마 가지 않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완전히 다 끝까지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던 것은, 또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구원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구원의 초청을 누리지 못하고 소돔 기둥이 되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로세처가 되지 않기를 주의하라. 또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로세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로세처는 왜 심판이 임할 소돔 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받은 이 귀한 구원의 초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초청 끝까지 잘 지키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로세처와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로세처는 왜 심판이 임할 소돔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로세처의 관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관심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세처의 관심은 소돔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신 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황불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들을 다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화산의 폭발인지 우리는 그걸 뭘 알지 못하면 하여튼 불로 태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초반부에 보면 롯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롯이 지체하며 주저주저했다는 거예요. 롯도 그의 아내도 주저주저했다는 거예요. 왜 주저주저합니까? 만약에 천사가 억지로 손을 이끌고 그들을 이끌어내지 않았으면 다 타 죽었을 것입니다만 왜 주저주저하며 머뭇거렸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롯도 그렇지만 그의 처도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남겨질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그곳에서 누렸던 쾌락적인 삶에 대해서 미련과 관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로마의 나폴리 근방에 가면요, 폼페이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가보았습니다만 이 유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 79년에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도시 전체가 그냥 산채로 용암에 묻혀서 죽음을 당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을 발굴해 보니까 그 당시 살던 모습, 또 죽은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다 발견이 되는데요. 그 발견된 사람 가운데 억울한 항구의 시체를 발굴한 적이 있다고 이 유적지를 발굴하다가 그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억울한 시체가 어떤 시체 한번 볼까요? 이런 시체입니다. 여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엎어진 상태에서 화산이 덮어버렸습니다. 용암이 덮어서 용암 안에 갇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용암 안에서 사람은 썩어서 없어졌습니다. 구멍이 생긴 거죠. 그 구멍에다 석고를 부었습니다. 부었더니 그 누워있던 사람 모습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 품패기 그대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여자의 시체가 억울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억울하게 죽었느냐? 왜 억울한지 알면요, 몇백 미터만 더 갔으면 용암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몇백 미터만 좀 더 빨리 달려갔으면 용암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몇백 미터를 못 가서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저기서 죽었으면 몰라도. 근데 왜 몇백 미터를 못 달려갔느냐? 재미난 것은 이 여인의 품 안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검은 보석이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보석 챙겨 나오다가 늦은 거예요. 용암이 빵 하면 튀어나가서 도망갔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 그거 챙겨 나오다가 몇 분 차이로 그냥 덮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금은 보화 목숨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묻는 게 어리석죠. 그런데도 어리석게 생명보다는 그 보석에, 영원히 내 것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결국 자신도 죽음을 당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면 합니다만,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 여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인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의 초청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허락하신 생명을, 어떻게 이 구원의 초청을 끝까지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관심은 세상에 있어요. 교회의 방법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라 착각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적이 세상에 있고 세상의 방법에 있는데 어떻게 교인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더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10명의 신부가 있습니다. 이 신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명은 관심이 신랑 오는 데 있어가지고 등불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5명은 초청을 받았으면서 관심이 신랑 오는 데 없더라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딴 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왔을 때 그 5명은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 26절 29절 말씀에도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6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 맡겼거나 내가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관심이 하나님께 없다 보니까 그 기회를 막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내 가진 것까지 다 빼앗기고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시라, 지옥에서 이를 갈미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으면 관심이 하나님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 받을 일이 아니라, 내 이름이 높아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에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으십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으십니까? 정말 내 삶은, 내 관심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사람 인생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잘 먹어야 얼마나 잘 먹고 못 먹어야 얼마나 못 먹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차피 세월 지나서 갑니다. 늙어갑니다. 내 인생 한 해를 지나갑니다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롯의처처럼 그 관심이 세상 것에, 어리석은 것에 빼앗겨서 정말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생각하다가 구원의 초청은 받았지만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김집사님, 하나님께서 김집사야, 지금 내 관심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아버지, 제 관심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제 모습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이 초청받은 구원의 은총을 늦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구원의 길에서 감사하며 영광 중에 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관심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실 때 내 관심은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롯의처는 왜 초청을, 이 구원의 은총을 끝까지 누리지 못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롯의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 뭐냐, 관심이 딴 데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들이 이들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인도하면서 당부한 말이 뭐냐? 절대 산에 도착할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너희도 죽을 수 있으니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큰 소리가 나고 아무리 난리 법석이 나더라도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롯의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등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소등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그 말씀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설마 그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미국 남부전쟁 때 이야기입니다만 북군 장군의 9살 난 귀여운 딸이 밖에서 나가 놀다가 낯선 손님에게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다고 합니다. 너 누구 장군 딸이지?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서 예쁜 보석함을 하나 선물을 줬는데요, 딸이 그 보석함을 아빠 앞에 가져와서 자랑을 합니다.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아빠 이 선물을 받아서 내가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아빠 딸이냐 물어보더니 선물을 줬어. 이쁘지 이쁘지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보석 상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하자면 너 이거 갖다 버리고 와라 그랬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냥 공짜로 줄 리 없겠으면 대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리고 와라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울먹이면서 아빠 왜 버려야 돼? 내가 가지면 안 돼. 아빠한테 이런 좋은 선물 받은 적 없는데 내가 가지면 안 돼. 그러지만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알지? 또 그것을 믿을 수 있지? 그렇다면 내 말대로 내다 버리고 와.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상자를 밖으로 버리고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밖에서 꽝 하고 폭발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보스 상자가 뭐였습니까? 시한폭탄이었다는 거예요. 그 장군을 죽이기 위한 시한폭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장군의 딸이 끝까지 아버지 말씀을 우습게 알고 순종하는 자 같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아버지까지도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며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당장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3장 2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면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들을 끊으니.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다 대를 끊어버리시겠다. 명조를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가나안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약을 지은 것이 너무 하나님 것이 기가 막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제약이 하나님 앞에 도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왜 다 죽입니까? 좀 살려놓고 노예로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생 안 해도 노예 쓰면서 부려먹어도 되는데 자기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노예가 두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 압니다. 그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안 죽입니다. 다. 왜? 살짝 살려줘요.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살리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이자 일부분은 살려뒀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15장 1절로 2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을 자는 죽일 것이고 칼로 죽을 자는 칼로 죽을 것이고 기근으로 죽을 자는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포로가 될 자는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을 살려둠으로 그들이 있었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닮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때 원인이 됐던 그 일들을 그대로 닮아가다가 자기들도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 뜻과 맞지 않다, 내 생각과 맞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가나안 땅에 살기는 했지만 비록 결국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오늘 본문에 소돔의 땅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결국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던 노세 아내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누리를 누릴 수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가 최인호 씨를 알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아시죠? 이 최인호 씨가 쓴 글 중에 저는 이 글을 보고 참 마음에 남아서 그거를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이런 글입니다. 이분은 천주교인이셨는데요, 그래도 이 글이 참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는 대충대충, 생활도 대충대충, 만남도 대충대충, 말도 대충대충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일에 통곡하는 그런 열정을 지니고 살고 싶다. 어찌 사랑뿐이겠는가. 나는 친구도 통곡하며 사귀고 싶다. 꽃 한 송이를 보아도 통곡하며 보고 싶다. 내 아들, 딸들의 통곡하는 아버지이고 싶다. 아내와도 늙어 죽을 때까지 통곡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정말 열정적으로 믿고 따르고 싶다.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정말 열정적으로 믿고 따르고 싶다. 여러분, 이 최인우 씨의 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있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세상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모습 돌아봐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벌써 11월 달도 마지막 주인데 나는 어떻게 주님 따르고 있는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구원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지,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뒤돌아보고 있으며 관심은 그곳에 있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지막에 한번 따라하실까요?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심과 순종의 모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온전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시는 집사님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심과 순종이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대답은 잘하시는데. 우리 요한고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 사도가 라우디게아 교회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건요, 차가워서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지 않다는 거예요. 차가워서 버리는 게 미지근한 데까지는 갔습니다. 뜨겁지 않아서 미지근한 데까지는 갔는데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지근한 단계에 있어서 세상 바라보며 있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불순종하며 세상의 모습으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아멘. 외워야 될 말씀이야. 참 무서운 말씀이야.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감정이 참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는데, 어머니가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때 말씀 들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뭐라고 하시니, 본인이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은혜를 받으시고 막 그냥 뭐 한 30일 40일 뭐 금식 저녁에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는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는데요, 제 모교의 교인들이 쫙 앉아있더랍니다. 본당에 앉아있는 걸 보이시는데,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다 앉아있으면 다 세마포 옷을, 천국 갈 수 있는 반짝반짝하는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여주는 환상은 군데군데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는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 군데군데 앉아있더라. 여러분, 롯의 처가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초청은 받았지만 끝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관심과 불순종의 모습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벗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시며 십자가 붙들고 주님 따라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정말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참된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